10월 3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의 삶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인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10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역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하게 모순됩니다. 부조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고난의 복을 주옵소서 한다면
다시는 만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 가지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역설입니다. 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있는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요, 그리스도인은 역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 관한 역설의 진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주일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나는 역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막힌 고난을 당해 근심에 짓눌러 있는데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부유함을 나누어 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함, 무소유와 소유 둘을 함께 소유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상반된 두 가지가 한 사람 속에 함께 존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역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역설의 삶이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 10절에 기록된 세 가지 역설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소유를 빼앗기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손해를 못 견디는 것이다.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분노합니다. 근심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손실을 보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의 삶은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했습니다. 역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역설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이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손실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음을 알고 아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아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기 부요하게 한다는 말은 부자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가난하여 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작은 것을 나눔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아볼 줄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가난하여 먹고 살기도 힘든 오비삼척 상황인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역설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겠으며,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역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역설의 삶이 있었고, 그 결과 당시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역설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적인 면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요, 세상 권세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을 보면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능력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특권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특권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장차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재물과 권세와 인기는 없다고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역설의 삶, 이러한 삶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설의 삶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며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이겨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역설의 삶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